한 번뿐인 인생 여정,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고요. 오늘 CBS 올포원 주제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적 감흥을 전해주는 고전이자 스테디셀러인 철로역정, 그 비밀한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철로역정 고전인데 한 번쯤 어떻게 다들 읽어보셨죠? 네, 저도 지금 안 읽으신 분이 계실까 봐. 네, 저도 우연한 기회에 아이들 만화책으로 보고 또 이번에 또 관심이 있어서 책으로 보고 있는데요. 진짜 여기 보니까 영원한 상급, 하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한 남자 이야기. 진짜 동질감이 느껴지고 제 이야기 같더라고요. 아니 저는 극중 캐릭터 이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약간 그 신실이와 대담이 닮았지 않습니까? 저는요. 깜짝이야. 저는요. 어떤 캐릭터 닮았나요? 저는요. 그러니까요. 조수미 씨가 계셔야 될 자리에 오늘 그리고 또 정지민 씨가 오셨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열정을 가진 뭔가 이렇게 막 들이대는 캐릭터 도전 어떠세요? 도전 너무 마음에 드네요. 조승희 씨 자리 도전! 이렇게.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경 다음으로 크리스찬이 많이 읽었다는 이 철로 역정을 아까 눈 마주쳤어요. 제가 안 읽었거든요. 그렇게 뜨끔하는데 이 자리에서 고백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아직 부끄럽지만 못 읽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실까봐 희소식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애니메이션 철로 역정을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거든요. 저도 꼭 볼 거예요. 같이 가요, 같이. 같이 손잡고. 아이들하고 손잡고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벌써 봤거든요. 저희 CBS가 최초로 그 배급하는 애니메이션이라서 애사심을 갖고 시사회에 가서 봤는데 이 철로역정에 담겨 있는 신비하고도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참 드라마틱하고 되게 재밌게 그려졌습니다. 강추하고요. 보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미리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모신 세 분의 설교 삼총사 이분들이 또 심상치 않은 분들이십니다. 영화 설교하면 또 이분이시죠. 꿈이 있는 교회의 하정환 목사님 모셨고요.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동순교회 서정호 목사님. 그리고 이분은 배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훈훈한 비주얼, 외모.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까지 모셨습니다. 이분들께서 본 철로 역정의 메시지 어떻게 풀어주실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건호 목사님께 첫 설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포항제철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끝나고 났더니 거기 이제 사장단께서 포항제철을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면서 참 와닿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철소에는 수많은 광물이 옵니다. 흙과 그 금속이 섞여 있는 그 산에서 캐낸 광석을 갖고 오면 그것을 단련하고 재련을 하는 그런 풀무불 같은 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금속에 따라 온도가 다 다르답니다. 은을 단련함 같이 성경에 금을 단련함 같이 이게 온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은을 단련해야 되는데 금을 단련하는 온도를 해버리면 은이 사라져 버린대요. 존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금같이 하려면 굉장히 고온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와서 함부로 정금같이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거친 그런 성품과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 택하시면 반드시 단련의 과정을 거치고 또 그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 이 철로 역정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6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시편 기자는 그물에 우리를 집어넣으신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절망이라는 문제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또 많은 청년들이 뭐 삼포 시대 무슨 시대에서 절망과 포기로 완전히 좌절하는 그들에게 이 철로역정은 지금 400년 가까이 시간이 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절망에 관한 해답을 주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크리스찬과 소망이 꾀를 부리죠. 대로를 가다가 이제 쉬워 보이는 길로 새버립니다. 항상 철로역정 길을 가는 길인데 항상 정도만을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이 크리스찬도 오늘 주인공도 너무 지루하니까 너무 똑같은 길의 반복이니까 왼쪽을 보는 순간 너무 푸른 초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가고 있는 사람이 또 꼬득입니다. 그래서 그 눈에는 보기 좋은 길로 갔다가 거기서 낭패를 만나죠. 절망이라는 성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죠. 거기에서 죽도록 매맞고 또 절망에서는 절망의 거인 부부가 사는데 자살을 유도합니다. 이 절망이라는 이 거인 부부가 이 크리스찬과 친구 소망을 자살하게끔 유도를 막 하죠.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오늘 철로역정에서는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소망의 격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살의 유혹과 절망에 빠져 있는 크리스찬에게 소망이 하나님이 계시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격려합니다. 조금 이제 크리스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소망이 그 다음 단계로 지나온 승리의 간증을 기억시켜 줍니다. 아발론이라는 악마를 만나서 이겼었던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때 우리 이겼잖아,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빠졌었지만 우리 빠져나왔잖아. 우리 할 수 있어. 허영의 도시 감옥에서 투옥되었을 때 같이 있던 친구가 순교를 당했지만 그 감옥에서 이렇게 빠져나왔던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과거의 간증이 우리에게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치러 갈 때 간증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곰과 사자와도 싸울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싸움 도두는 자, 영어에는 챔피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타고난 챔피언을 향하여 덤벼들었을 때 믿기지 않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큰 역사가 일어나죠. 기운을 차린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토요일 저녁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나흘 걸렸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격려했고 크리스찬과 둘이 기도하는데 밤새워 기도하다 새벽녘에 크리스찬이 무릎을 치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 내가 왜 여기에 절망하고 있지? 이걸 아하 모멘트라고 그러잖아요. 아하 하는 순간에 이 가슴에서 하나님의 열쇠, 약속의 열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그 풀린다라는 천국 열쇠가 가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고 일어나서 절망의 감옥문을 하나씩 열고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절망의 감옥에서 나온 그들이 그 입구에다가 편말을 세웁니다. 그 편말에 다시는 나와 같은 실수를 하는 이가 없게 해달라는 그러한 경고판을 보내주면서 많은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주의와 격려를 주는 참 좋은 이야기가 철로역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걸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에도 혹시 절망에 빠져 있다면 혹시 철로역정의 절망의 감옥이라는 부분을 보시면서 오늘 이들이 빠져나왔던 그러한 지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미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과
이루었던 작은 승리라는 간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어떤 감옥의 문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인생의 그물에 걸려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절망이라는 감옥에 갇힌 듯한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철로 역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혜처럼 하나님이 그 감옥 가운데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미 많은 크고 작은 승리의 간증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며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이겨나가고 열어나가는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철로역정은 크리스찬 필그림이 보통 뭐 크리스찬 순례자 이렇게도 합니다. 이 필그림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전에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장망성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차 망할 성. 이게 중국에서 앞 글자마다 장망성. 그런데 이 장망성이라고 불렸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도성, 천성까지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이 장차 망할 성, 하지만 즐거운 성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즐겁지 않습니까? 즐겁죠. 아니, 어떻게 안 즐겁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즐거워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뭐냐면 즐거워서 떠난 거예요. 뭐 그거 얼마나 그 재산 가져가지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장차 망할 성인 거죠. 행복한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죄를 느껴서 그래요. 죄. 그러니까 이 철로역정 책을 보게 되면 한 남자 크리스찬이죠. 꿈을 꾸는데 이 성경을 읽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나에게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저는 이 철로역정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철로역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거기 수없이 많은 풋노트에 성경 구절이 인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성경을 가지고 소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성경 다음으로 철로역정이 잘 읽혀진 것일까? 거기에 성경이 있어서 그래요. 자, 여하튼 간에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전도자를 만난 이 크리스찬이 한 행동은 뭐냐면 이 전도자의 권면을 쫓아서 좁은 길을 쫓아 십자가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행동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이 책에서는 전력질주. 뒤를 보지 않고 옆도 보지 않고 그냥 전력질주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기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전력질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는 이유가 뭘 알아서 믿는 거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죄송합니다. 예수님만 알면 돼요. 예수님만 알면.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그냥 전력질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걸음이 쉽지 않죠. 우리가 전력질주하고 열심히 살고 싶지만 그게 쉬운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죄의 문제와 싸우며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던 이 크리스찬이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을 만납니다. 하지만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들을 아주 지혜롭게 잘 이겨나갑니다. 거기엔 당연히 이제 좋은 선생님도 있고 전도자와 같은 좋은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 또 심지어는 천사와 또 주님께서도 도와주시죠.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아볼론이라는 아주 강력한 이 마귀를 만나는데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깁니다. 당연히 말씀과 기도로 이겨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이게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되어지는 어두움의 골짜기를 만납니다.
그 좀 거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쓴 부분입니다. 좀 이상해요. 어떤 이상함이 있느냐면 거기엔 아볼루원 같은 어떤 강력한 어떤 마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어떤 불안, 음침, 음산함, 실제적 위험보다는 뭔지 모르게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어떤 괴로움, 절망 이런 것들이 아주 쭉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위험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예수를 믿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잘 가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잘 가요. 잘 가다가 도중에 잘 못 가요. 그 못 가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아니 남편도 예수님 잘 믿죠. 자녀들도 열심히 잘 다니죠. 나도 문제 없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죠. 근데 이상한 침체가 오는 거예요. 이상한 불안감. 이상한 불안감이었어요. 의심과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철로역정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건 아볼루원처럼 칼로,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칼로 어찌해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근데 그때 크리스찬이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마음 먹었던 앞만 보고 나가기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앞만 보고 나아가는데 그래도 불안함이 극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앞서간 이의 노랫소리였습니다. 앞서간 이가 그 죽음의 골짜기를, 어둠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부르는 어떤 이의 노래. 시편 23편 말씀에 기초한 노래였습니다. 그가 바로 faithful, 신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자마자 크리스찬이 가슴이 뛰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여전히 생겼지만 그 신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신실과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나도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시죠? 나중에 신실을 만나요. 둘이 끌어안고 막 난리야.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세상의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신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먼저 믿은 자들, 오래 믿은 자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누린 자들, 성공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좀 앞에서 노래 좀 부르시라고요. 아니, 노래 부르고 좀 흔적도 좀 흘리시라고요. 혼자만 잘 먹고, 혼자만 잘 살고, 혼자만 부유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누군가가 쫓아올 수 있도록 또 좀 다음 세대가 올 수 있는 메시지도 좀 들려주시라고요. 그러면 끝까지 우리 갈 수 있는 거죠. 어렵지만 함께 크리스찬과 신실히 걸어가던 그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물론 고난과 환난 속에 결국 허영의 도시에서 신실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 꿈꾸며 하나님 나라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고 또 우리가 그 바로 신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갑갑하고 답답하고 알 수 없는 괴로움과 절망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간 누군가의 노랫소리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따랐던 신실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앞서간 선배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 우리도 그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비극적인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1952년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형님 둘과 누나 한 명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죠. 6남매 중에 3남매만 살아남은 겁니다. 저하고 누이 동생 둘이죠. 1953년 휴전이 되고 난 후에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였던 춘천에서
잿더미만 남은 그곳에서 전기도 물론 안 들어오죠. 호롱불로 시작해서 남포불 뭐 이렇게 가지고 그 호롱불, 남포불 그 희미한 불빛 속에서 저녁마다 아버지, 어머니 혹은 이웃 아저씨의 그 처참한 피난 다니던 시절을 동화처럼 들으면서 그러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식 속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늘 있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이야기, 또 형님 둘의 죽음의 이야기, 누나의 죽은 이야기. 어린 마음에도 죽는다는 게 뭘까?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죽음이란 뭔가? 이런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어린 마음에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이 세상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다면, 그렇게 죽어버리신다면, 그럼 나하고 우리 어린 누이 동생 둘은 어떻게 살까 하는 인생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 이거 뭐 하나 가득이 안고 어린 시절을 커왔던 겁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저놈도 넷째이자 이제 유일하게 남은 아들인 저놈도 혹시 언젠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지, 사실은 저 낳기 전에부터 우리 어머님은 절에 올라가서 백일불공을 들이셨고, 나 태어난 후로도 내 주머니, 옷, 기속, 뭐 부적을 하나 가득히 넣어놓으셨고, 스님들 이렇게 걸고 다니던 염주, 그 왕방울 염주를 어린 제 목에 걸어놓고 그걸 벗으면 금방 죽을 것처럼 그러시면서 1년에 몇 번씩 절에 올라가서 불공도 드리고 그랬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서울 초파일 불공 드리고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님이 교회 나가자 그러는 요청, 누가 전도한 게 아니었는데 저도 뭐 다른 대답도 없이 뭐 갑시다. 그래서 내 발로 걸어갔던 교회가 집에서부터 뭐 한 10분, 20분도 안 걸리는 함석 지붕의 아주 조그마한 초라한 교회 예배당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큰 내가 다니던 절, 그 큰 절, 법당,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하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한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 앉자마자 마음의 평안이 생기는 거죠. 그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고 한 몇 주 후에 제게 들려진 목사님의 메시지 중에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살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가겠다 하시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면서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다 살 집 마련해 놓고 우리도 데려가신다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놀라운 평화로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져가면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이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 어머님 절에 다니시면서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장독대 귀신, 문강 귀신 그래가지고 1년 몇 번씩 이렇게 시루떡 해가지고 심부름은 내가 했으니까 마당 귀신한테 한 접시 바치고 저쪽에 한 접시 바치고 돌아다녔으니까 나도 죽으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귀신 한 조각이 돼서 어디를 구천을 헤맬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내가 죽어도 갈 곳이 있네. 근데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네. 그 얘기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이건 아름다운 얘기다. 그리고 내가 그럴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그 아름다운 세상을 가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이 관심이 가져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던 시절에 만화책, 철로 역자로 만화책 다음에 동화책. 사실 그 원본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두껍고요. 근데 그게 어린이 동화집으로도 조금 얇게 나온 거 아주 판본이 엄청 많아요. 이야기집처럼. 이런 것들을 점점 섭렵해 가면서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미있는 것과 동시에 천국에 대한 소망,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망성, 장차 망할 것인 이 세상을 떠나 나도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한 거죠. 지도표 만들어 놓고. 나중에서 영성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전 번연의 이 철로역정, 12년 동안 그 고통의 감옥 속에서 썼던 설교이자 아니면 영성훈련의 교과서인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겁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가 아닙니다. 찬란한 아침 햇살 같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영적 순례자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저런 녀석이 다 있나, 이 재미있는 것들을 왜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나 라고 말할 때에도 아니, 우리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라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가는 것이 기쁨이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다. 쾌락을 쫓아 여행다니 여행객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쫓아가는 순례자다.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을 그저 눈앞에 보이는 뭐 찰나적인 쾌락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에 정두지 말고 조금만 맛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조금씩 맛보면서 주어진 길을 똑바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저희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순례길 걸어가도록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길, 좁은 문이지만 끝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읽고 또 만화로도 보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봤는데 이 세 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듭니다. 또 이렇게 울컥한 감동을 느끼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철로역정이 성경의 신비한 이야기를 참 우화로 잘 풀어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누구나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는 게 아니라 요즘 이 철로역정이요 영화뿐만 아니라 뮤지컬, 만화 여러 장르로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진짜 이제 관심을 이제 집중받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회자되고 있는데 이 시대의 철로역정이 던지는 메시지가 뭐가 있을지 목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철로역정 좋죠. 그래서 그 철로역정으로 한번 강해 설교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철로역정 강해 설교를 했었습니다. 한 50회에 걸쳐서. 근데 철로역정을 강해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가볍게 출발했죠. 소설이니까. 거기에 뭐 너무 깊은 메시지들이 숨어 있는 거죠. 특히 성경에 대한 얘기는 당연한 것이고 죄의 문제. 이게 제가 좀 적어왔는데 거기에 초신자 단계에서 배울 공부와 그다음에 초신자 이후 단계.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전도자로부터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출발했던 이 크리스찬이 점점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제가 쭉 적어봤더니 초신자 단계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나를 누르는 죄의 짐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의심, 불안, 걱정, 두 마음의 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실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게 초보자 단계에서. 그러다가 조금 이제 점점 보통 크리스찬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세속 세상에서 크리스찬은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가? 율법과 행위 없이 믿음만으로 충분한가? 즐거운 세상에 머물고 싶은 욕망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싸워야 하나?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왜 교회와 공동체와 지체들이 필요한가?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50번의 강해 혹시 유튜브에 안 띄웠어요? 보고 싶네요. 그래서 아니 책으로 냅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서 야, 이 영화는 또 영화 나름대로의 강력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다. 그래서 아마 영화와 성경과 책을 좀 같이 읽어내려가면 아마 좋은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말 좋겠네요. 기대에 그 철로 역정 스터디 그룹을 네. 근데 처음에 스토리를 쫓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읽고 나서 또 한 번 보면 안 보였던 점들이 보이고 그 되게 흥미롭고 알쏭달쏭한 그 캐릭터들을 보는 또 재미도 있고 굉장히 숨겨있는 것들이 많은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어릴 적에 개척교회에서 철로 역정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사다리 올라타고 했을 때 제일 좋아했던 교회 선생님이 있는데 철로 역정 프로그램 하면 막 사람이 돌변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싫었어. 그 선생님. 지금 생각하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철로 역정에 대한 그 궁금증도 해소하고 무엇보다도 또 옆에 있는 우리 정지민 자매야 오늘 궁금증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깜짝이야. 네. 저희 훈과 민이 아주 부드럽고도 날카롭게 철로 역정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여행 중에서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영적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되던데요. 우리 이건우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중에서도 목사님도 특히 이건 너무 와닿는다는 그런 체험이 있으셨는지 공감하는 체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제가 설교했던 길을 잘못 드는 그 체험. 맞아요. 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오판을 하거나 길을 잘못 들어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윗도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은 너무 사울에게 쫓기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차라리 블레셋에 가서 사는 것이 상책이로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이주를 해버려요. 거기서 혼쭐 나죠. 거기서 다 뺏기고 아말렉에게 재산 뺏기고 가족 다 뺏기고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은 이렇게 써있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더라. 그때 이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다시 회복하긴 하죠. 그 철로 역정에서도 이 주인공이 길을 잘못 들었다가 이제 다시 회복하고 나서 편말을 세우잖아요. 다시는. 근데 저는 그게 우리 목회자들이 이게 실수한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성도님들에게 좋은 이게 표지판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뭘 느꼈냐면 성도님들은 제가 성공하고 잘된 간증을 얘기할 땐 별로 은혜를 안 받고 내가 실패했던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진짜 위로돼요. 그치? 아니, 공감하면서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이 삼수를 했다고 강대상에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오셨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표현 안 하지만 너무너무 좋아하는 표정이 그래서 저도 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좀 그 크리스찬이 표대를 세웠던 것처럼 저도 자주 해요.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머리가 이렇게 된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성령 충만할 때 하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주 복창을 시킵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고생한 경험이 그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 시행착오를 피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서정원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겁나네. 또 철로 역정하면 또 수많은 그런 유혹과 공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혹시 목사님들이라면 어떤 공격에 가장 취약하실지 또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소정원 목사님께서 또 겪으셨던 또 경험하신 철로 역정이 있으시다면 또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독교 크리스찬이 이제 뭐 여러 사건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걸 쭉 가다가 뭐 심지어는 사탄과도 싸워서 이기고 뭐 가다가 끝 부분에 가면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의 이름이 번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첨꾼이에요. 아첨꾼. 근데 아첨꾼 우리 애니메이션도 보면서 새롭게 그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거기 대사가 참 재밌게 나와요. 뭐냐 하면 아첨꾼에게 속아서 두 사람이 이 기독교하고 신실인가? 둘이 잡혀가죠. 가가지고 이 공중에서 내려오는 함정 그 그물에 팍 들어가서 잡혀버려요. 그런데 그 아첨꾼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트랩인 이 함정 그물은 너의 자랑으로 짠 그물이다. 그렇게. 그 대사가 참 나는 그 원본에 그게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없어. 근데 하여튼 애니메이션에 거기 대사에서 나 확인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맞아요. 너의 자랑으로 짠 그물이다. 그게 탁 트래블. 그거 보면서 목사들이 가장 많이 함정에 빠지는 게 바로 아첨꾼의 그 아첨 한두 마디가 아닌가. 끊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또다시 우리는 항상 넘어져요. 아마 이거는 은퇴할 때까지 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네.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하세요. 천일아주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또 가운데 저 살짝 이제 내 질문 올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는데 우리 하정현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설교하실 때 철로 역정을 거룩한 여행기라고 또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천성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 여행기 속에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좀 궁금해지는데 좀 답 좀 해주세요. 네. 이 철로 역정이 굉장히 중요한 짠 번연이 쓰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성경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에 집착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죄를 깨닫게 하고 성경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도와주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을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보든 책을 읽든지 간에 매우 첫 번째 중요하게 얘기해야 할 것은 성경이다. 예, 우리가 이 거룩한 여행에 항상 손에 쥐고 다녀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죄를 돌아보면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 속에서 죄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늘 인식하고 죄를 인식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이 철로 역정의 두 번째 크리스찬이 추구하는 것이 죄를 깨달으면서 좁은 문을 향해 거기 십자가가 있거든요. 십자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삶. 그다음에 세 번째 이 거룩한 여행의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나와 똑같은 두려움을 가졌지만 극복하면서 앞서간 사람이 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흥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앞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놓친 부분이 그 부분을 놓친 거거든요. 우리를 키운 어른이나 선배를 모르는 거. 여기에 이제 앞서간 사람에 대한 매우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사는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중요한데 고통이 있지만 반드시 이길 거라는 거. 고통이 있는 이유는 말세라서 그래요. 마지막 때라서.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환란이 있죠? 마지막 때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이게 이제 철로 역정이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고 우리가 끝까지 견지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 누군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력이 참 특이해요. 원래 대장장이, 땜장이었다가 신앙에 푹 빠지게 됐고 설교자, 이 책을 쓰는 저자가 됐다 그러죠. 근데 무엇보다도 인상 깊은 것은요, 이 철로역정을 감옥에서 썼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만큼 절실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고자 했던 이유가 분명했을 텐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이었을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존 버녀는 사실 감옥을 2번 갔다 왔지만 인생 자체가 다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버지 어머니도 굉장히 욕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고 가난했고 또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시각장애자였고 그런 인생을 뚫고 이런 주옥 같은 책을 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존 버년의 역사했던 하나님을 다 아마 체험하고 어떤 역경도 이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존 버년은 결사적으로 나 봐라 나같이 생지옥에 감옥을 2번이나 갔다 왔어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이걸 읽고 힘내라. 이런 의미에서 아마 존 버년이 감옥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쓴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조금 관점이 다른 게 지금 아기 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시선을 바꿔봤습니다. 우리 하정환 목사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우리 크리스천만 천국에 가고요. 이렇게 함께 여정을 참여하지 못한 아내와 자녀들은 같이 못 갔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은 건지 저는 안타깝잖아요. 지금 이 엄마 된 마음과 아내 된 마음으로서 구원을 못 받았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존 버년이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그런 공격을 진짜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럼 아내하고 애들은 어떻게 되는 어떻게. 건지. 사실은 처음 시작에도 그런 부분은 안 다뤄요. 이 철로 역정 자체는. 끝날 때에도 혼자 들어가요. 그러게요. 네. 사실 이게 그 이후에 사실 2부를 만듭니다. 2번째 책. 네네. 기리하시나? 다행이다. 네. 1684년에 2편을 출간하는데 그 똑같이 그러니까 The Pilgrim's Progress Second Part 이렇게 속편을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인 아내, 크리스찬의 아내니까 크리스티나.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순례길을 떠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만들 때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요게 아주 감독이 조금 이제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것만 가지지 않고 2번째 속편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저는 미리 봤는데 그 뒤에 보면 To be continued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마 크리스티나가 이제 애들을 데리고 출발하는 얘기가 나올 텐데 영화의 상상력은 재미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성경책을 보고 사실 이거 신실이 보던 책으로 영화에서 나오지만 성경책을 보고 이제 떠나면서 아내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가자. 크리스티나가 안 가겠다고 너나 가라고. 이 좋은 세상을 두고 어딜 가냐고. 그래서 권면에도 안 가니까 이제 혼자 떠나는 것으로 나오고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소식을 듣습니다. 크리스티나가. 자기 남편이 그 거룩한 여정을 떠나고 천국의 거룩한 도성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 짐 챙기고 출발하는 그런 출발에 대한 암시를 주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행이네요. 한시름 놓이네요. To be continued. 네.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참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문화라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풍요롭게 해주는 도구잖아요. 이런 기독교 이런 문화 컨텐츠들이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좀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저는 뭐 한 20년 넘게 영화 설교를 했어요. 네. 근데 영화에 대한 에피소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기독교 영화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영화 속에 숨겨져 있는 암호를 푸는 순간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죠. 제가 볼 때. 네, 뭐 그중에 한 얘기만 살짝 하면 제가 뉴질랜드에 가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이제 아이를 만삭인 집사였는데
아이가 이제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아이의 심장에 호흡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밖으로 나왔을 때 지금은 엄마 탯줄로 연결되어 있으니 괜찮지만 자기 혼자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할 수도 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띄자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꼭 이렇게 어려울 때만 목사한테. 근데 제가 그걸 듣는 순간 제가 첫 마디가 너 하루 봤니? 이렇게 하루 기억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부터 2년 전 설교예요. 2년 전 설교를 어떻게 기억이 합니까? 근데 제가 하루 봤니? 그랬는데 하루 기억하니 했더니 그 집사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고. 그래서 아이를 낳기로 결정해요. 근데 이거 하루가 영화 설교예요. 영화 설교. 하루라는 영화야. 영화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면 두 커플이 사내 커플인데 아이가 없어서 어느 날 이 시험과 나기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문해아예요. 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낙태하자고 그래요. 또 뭐 당연하죠. 하루밖에 살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가 낳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이거예요. 하루를 살든 100년을 살든 우리 아이 아니냐. 남편을 설득합니다. 남편이 절대 반대하다가 결국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낳았을 때 장면이 너무 감동적인데 이 남편이 어딘가 막 뛰어가. 동사무소로 가서 아이를 호적에 올리고 그 주민등록 등본을 떼가지고 와서 엄마와 같이 아이를 보면서 흔드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강력하죠. 이 설교가 이게 설교의 영화 설교의 장점은 영화가 말씀과 같이 물려서 우리한테 강력하게 이미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가 아이를 낳겠다고 바로 결정한 겁니다. 제가 그 아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강혁이라고. 하나님께서 전신갑주 입히셔서 지키실 거라고. 그 아이에 대한 너무 좀 길어서 좀 이만하겠지만 그 아이가 그 이후에 이제 혹이 꽉 차 있는 아이가 이 아이와 싸웠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지금은 건강하죠. 지금 완전 축구를 잘해요. 얘가 너무 축구를 잘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지금 뭐 중학교 쪽에서 뭐 이렇게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애가 좀 아직도 약하긴 약하니까 그렇지만 똑똑하죠. 와. 영화는 하나님이 20세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이건우 목사님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끝나 영화가. To be continued. 저는 영화 때문에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은행을 다니면서 부르심이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 사람은 자기가 돈 벌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게 있다라는 거를 제가 예수를 대학교 3학년 때 믿었기 때문에 이제 직장 가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은행원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0일 작정 기도를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저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길로 인도하게 해달라. 근데 그 기도가 이제 40일로 안 돼갖고 1년을 끌었습니다. 근데 주변 분들이 갑자기 저보러 신학을 하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세상에 할 일 없어갖고 목회하냐고. 우리 가문에 목사 아무도 없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네. 안요한 목사님, 이제 시각장애자이신 분이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인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신성일 씨가 목사님 아버지로 나오셨는데 이제 시력을 잃어가는 아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갑니다. 그래서 돌을 주워가지고 줄에 엮으셔가지고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이 이 줄을 못 벗어나듯이 요한이 너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못할 거야. 제가 그 장면에서 그냥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하늘에다 대고 하겠다고. 내가 목사하겠습니다. 목회하겠습니다. 영화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이 올포원까지 나오게 돼요. 진짜 어렸을 때 봤던 한 편의 그 영화의 한 장면, 또 책의 한 문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또 깨닫게 되는데 그만큼 좀 좋은 컨텐츠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러네요. 들고요.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또 철로 역정도 많이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나눠주셨어요. 세 분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성경 66권의 어느 부분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CBS 올포원 다음 시간에는 성경 66권을 다시 보는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 마련이 됩니다. 처음 듣는 요한복음 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탁한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요한의 관점에서 쓴 요한복음. 거기에 깃든 주님의 강력한 신비, 강력한 뜻을 만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민과 훈의 부드러운 마무리로 부탁드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순례자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